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그 감옥에 처해 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 처해 있는 그런 형편, 참 우리가 그런 형편이면은 모두가 다 희망을 놓을 수 없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보통 인생의 흐름 아닙니까? 그저 그때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상황이면 그저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육신을 가진 우리의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방향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가 감옥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최소한 인정을 한다면은 감옥에서 나는 인생의 철학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처한 이 상황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서부터 바울의 주변적인 삶,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시는지 바울의 1세기 때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친숙한 것이 우리에게 격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친숙한 것이 우리가 제대로 못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만은 참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그 참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광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가 고난 가운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로마의 가장 가까운 황제와 가장 가까운 시위대 앞에서 8,000명이나 혹은 9,000명 정도 되는 시위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하는 그 빛나는, 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만 짧은 말인데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참 놀라운 그 고백. 감옥 속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게 사실은 단어 문장 용법은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명사인데 그리스도가 서술어로 주어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어 있고 서술어가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런 방식의 문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문장을 씁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참
바울의 그 처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그러면서 25절 우리가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을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2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도 큰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지만 너희들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와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입니다만은 이게 믿음의 진보, 믿음이라는 말이 두 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믿음의 이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효과와 혜택을 주느냐? 그럴 때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 진보라는 말은 원래 1장 12절에 썼던 말이에요.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믿음의 진전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시대 안에서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1차적으로는 외형적으로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증거가 됐다는 거죠.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유익이 아니라 여기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성숙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믿음의 성숙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해도 큰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요구를 받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끝 이러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정도로 멈춰서 되겠어요. 믿음의 진전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항상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하는 것이 진보를 위해서 이러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나의 믿음을.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예수 믿고 아무것도 성숙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되면은 다 썩어 없어질, 다 타버릴 나무나 뭐 종이나 목재로 다 불이 오면 다 없어지고 마는 부끄러운 구원, 불탄 데서 그냥 구원받는 그런 불타는 데서 받는 그 구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보가 오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당하는 이 로마 감옥에서의 고난이 외형적으로는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진보를 가져왔다면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때 1세기 때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도 믿음이 자라는 거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저도 예전에 운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탁구도 쳐보고 테니스도 쳐봤지만은 그 실력이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그 육신적인 그 운동도 실력이 늘어날 때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쳤는데도 못 이겼어요. 근데 이기면 얼마나 그 기쁨이, 내가 자라났다는 기쁨이 그렇게 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랑이 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처한 현실이 너희들로 다 믿음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오히려 자랑이 더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자랑될 일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고, 이 신앙의 역설적인 부분을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무슨 교회를 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고, 애초에 그런 생각은 오늘 이 빌립보서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서 성도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 사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가 왔으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풍성해지겠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아주 신비고 참 복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1차 이제 자기의 정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바울 자신에게도 역사하고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무게가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저렇게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바울의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 바울 사도가 27절에 명령형이에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종종 인용한 말인데 하나만 소개하면은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디에 걸맞게 이런 뜻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윤리적인 명령을 요구할 때 바울 사도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하나의 예를 제시한다면 에베소서 4장 1절 같은 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도 주 안에서 갇힌 그 감옥 속에서 쓴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네요. 거기도 합당이 같이 악시오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에 맞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저는 이 27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는 말을 빌립보서 전체 내에서 9번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오늘 27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복음이라는 말은 1장 5절에도 나왔어요.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이렇게 나왔죠.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썼어요. 12절도 아까도 말한 복음 전파, 16절도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전까지는 4번 정도는 다 복음 하다가 27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신자답게 생활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자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알죠. 복음이라는 말, 그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너무 많이 얘들을 사용해서 헬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영어로는 굿뉴스,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런데 1세기 때요. 1세기 때는 그 당시 때 이 유앙겔리온이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은 없었어요. 그 당시 때도 유앙겔리온이 많았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그 앞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은, 그 좋은 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 때 1세기 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때의 성도들은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앞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로마의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 로마가 가져다 주는 복음, 세상의 복음,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 아니고 세상의 복음, 그 당시 때 로마에서 주는 복음, 로마의 가치체계, 그 당시 때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관,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이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받는 그 당시 때 1세기 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해서 로마의 복음으로 바꾸려는 그러한 움직임과 유혹이 늘 상존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복음에 익숙해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익숙하기보다 세상의 복음에 익숙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 시민 생활을 여기 생활하라는 말이 시민 노릇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시민 노릇을 하라.
너희들 시민 노릇을 하는데 너희들 시민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시민 노릇한다. 로마의 시민 노릇한다. 뭐 이렇게 그 말을 썼을 때 폴리티우스 데이, 이게 폴리스라는 말이 어간이 돼서 쓰는 말인데 우리 지금 얘기하는 뭐 도시 할 때 폴리스 이런 말 쓰잖아요. 거기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그 어근이. 그래서 시민 생활하라. 시티즌십, 그 시민 노릇을 하라 이런 뜻인데 바울 사도가 근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시민 노릇을 하는데 로마의 시민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 당시 때 로마는 정말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 그 당시 때 로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로마의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힘입니다. 힘, 권세, 권력. 로마가 가져다주는 그 로마의 복음의 성격의 제일 대표 원리는 권세, 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명예. 그 로마의 복음의 핵심은 로마가 힘에 의해서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로마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로마의 복음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인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도를 측정하는 것이 그 당시 때 로마의 복음의 성격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정복하는 거예요. 남을 누르고 일어서서 정복해야만 하는, 정복해서 누리는 그 기쁨. 정복해서 누리는 그 성취감, 승리감. 그리고 그 당시 때 로마의 복음은 또 무엇이 또 주요된 흐름이었냐면 복수.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 로마 사람들 건들면 이건 그건 그에 상하는 이상의 복수. 그리고 또 무엇이 로마의 복음입니까? 재물.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힘, 명예, 정복, 복수, 그리고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군림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밑에 들어와서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추앙하게 만드는 군림하는 거. 성공. 로마의 그 당시 때 이 빌립보는요, 왜 또 이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썼냐 하면은, 빌립보는 이게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인데요. 로마는 이제 이태리 유럽에 있고요. 저쪽 이태리 로마 반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는 사실은 로마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거기서 전투를 해서 이겨가지고 거기 있는 군인, 장교들을 거기다가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다가 땅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를 로마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다른 여타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마케도니아의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보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의 시티즌이라고. 지금 이 열거된 이 로마의 복음의 실체를 너희들이 누리고 살면서
힘과 명예와 정복과 복수와 부와 안정과 굴림, 성공, 폭력, 위협 등등. 이것이 그 당시 때 로마 사람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희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생이고 화해고 순종이고 신실함이고 사랑, 용서, 섬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7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에 물들면 안 된다. 너희들도 똑같이 시민 노릇을 하는데 너희들의 시민 노릇의 표준은 로마의 복음, 로마가 말하는 그 복음을 로마의 복음의 시민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 노릇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이라고 그럴 때 폴리추마인데 그게 파생된 단어가 지금 시민으로 생활하라 하는 말이에요. 동사로 쓰면은 이게 폴리듀스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활하라 이게 동사가 되고 명령형이 되고 3장 20절에는 그게 명사로 돼서 폴리튜마, 시민권이 된 거예요, 시민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27절부터 30절까지가 1장의 어떤 결론이고요. 어떤 면에서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무슨 그 그림 언어를 썼냐 하면 이 짧은 27절부터 30절까지 무슨 그림 언어를 채용해서 썼냐 하면은 정치적인 용어를 썼어요. 이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을 해라. 이게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폴리투마 했는데 하늘의 시민권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치환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본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받았으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 노릇을 하고 해야 된다. 시민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시민 노릇하는 데 있어서 시민 노릇하는 데 있어서 규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 여러분 그런데 로마의 그 당시 때 추구하는 로마의 이런 내적 성격들, 이런 성격들은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 더 심하면 심했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복음에, 로마의 복음에 거기에 물들어서 사는 것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로마의 복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 겉에 표장에 보면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 남을 누르고 싶은 욕심, 힘으로 군림하고 싶은 욕심, 이권이 걸렸을 때 철저하게 내 걸 챙기는 그 욕심, 그것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참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데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니마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의 푸뉴마 이것은 신약성경엔 성령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서서 한 뜻으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이게 개인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뭐가 있냐면 교회가 형성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마음.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내부적인 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확인했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이 예를 들어서 무슨 환난이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 특혜와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 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됐어요. 아우구스투스를 향해서 주 퀴리오스라고 그래야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예요. 주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문화권, 생활권 이런 모든 것에서 다 박탈당합니다.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고난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이 고난 우리 식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수동적으로 왕따 되는 것이 아니라 왕따를 자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의 그 빌립보 성도들이 맞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빌립보 교회가 우리 사람이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공동체로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서 세상과 마주하도록. 근데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부 결속입니다. 내부 결속이 안 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에 해보나 마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하고 아랍 전쟁 해봤자 아랍 10개국 이스라엘 못 이긴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유대인들 뭐 부자나 뭐 한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전쟁하러 간다고. 애들까지 다 갑니다. 아랍은 어떻게 해요? 아랍의 그 부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전쟁 나. 망명가고 도망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미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무기가 얼마나 뭐 많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물리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안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성도들 간에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고향이 같고 그 삶의 형편이 같고 이런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가 한 성령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노릇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전투한다는 것이죠. 여기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바울 사도께서 그림 언어를 가져온 거예요. 어떤 그림 언어냐면 이 서서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관계된 그런 영화들 보셨습니까? 그 로마 관계된 영화들 보면은 창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적들이 오면은 병사들이 이렇게 방패하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방어한다고. 이렇게 딱 움츠려 가지고 방패 다 가리고 창을 이렇게 뒤에 손에 들고 다 방패로 있어요. 근데 그때 서서 있는 스크럼을 짜 갖고 서서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스케테라는 말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뭉쳐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한 사람이 이탈해.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거기에 서서라는 말이에요. 서서.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한다는 것은 이게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 애슬레틱이라고 하는 운동선수라는 영어의 표현이 여기서 나왔는데 협력한다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장면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럭비나 미식축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럭비나 미식축구가 어떻게 하면 스크럼을 짜잖아요. 이렇게 공을 다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공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누가 가져가는 이걸로 막 서로 힘을 교각과 한 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을 지금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니까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스크럼을 짜갖고 너희들이 이 로마의 복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복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를 딱 서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내적 결속이에요. 내적 결속이 돼야 돼요. 내적 결속이 되고 그리고 바깥의 외적인 그 적들 앞에서 이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공격하는 이 로마의 이 세상의 세력들 너희들과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멸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예비하신 그릇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다 이거예요. 구원의 증거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작정과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커다라신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실망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이야기를 더 추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29절을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29절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속에 고난받는 은혜도 같이 줬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 고난받을 때 뭐라 그래요? 산헤드린궁에서 매 맞고 나올 때 우리가 능력받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그때 아까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이 같은 단어인데 합당한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고난의 은혜까지 같이 포함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집단이냐 하면 쾌락을 삶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난이 삶의 철학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집단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한쪽은, 한 집단은 쾌락이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고, 한 집단은 고난이 삶의 철학이라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쾌락이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쾌락이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 집단은 서로가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할 것입니다. 서로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경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언제나 더 큰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샀는데 33평짜리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누가 45평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 쾌락이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쾌락을 가져야 되니까. 45평 집을 더 추구해야 되니까. 45평을 가졌으면, 죄송한데 제가 이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5평 집을 가졌으면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60평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60평짜리 집을 살려고 쾌락이 삶의 철학인 사람은 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더 발돋움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속성은 언제나 더 큰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투쟁과 경쟁, 시기심, 원망, 불평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쾌락, 철학의 집단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삶의 철학이라, 고난이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까? 고난이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일단은 좋은 것은 서로 양보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기에 바쁠 것입니다. 왜? 나는 고난 받아야 되니까. 서로 양보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누가 더 높아지는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지는가를 경쟁할 것입니다. 이상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낮아지는 경쟁, 더 많이 안 갖는 경쟁. 힘든 일은 서로 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내가 더 힘든 일 할 거야. 내가 더 고난당하는 일을 내가 더 할 거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도 우리에게 믿는 은혜, 다 예수 믿는 믿음 속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은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복음은 쾌락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을 자처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난 더 낮아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획득하는 그 경쟁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낮아질까? 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을 줄까? 이것을 경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에게 당하는 상황을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합당한 삶을
그 시민의 삶을 추구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시험에 많이,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고난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훈에 우리의 마음을 숙이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